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옆에 두고 봐야 할 책이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 매일매일 잘 읽고 계시죠?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성경을 딱 읽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우냐 하면 너무 두꺼워요. 또 펴보면은 글자가 작아요.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되게 많은 분들이 읽고 싶어도 너무 이게 분량이 많으니까 벌써 부담을 느끼고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읽어도 뭐예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처음부터 재미있으면 다 잘 읽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은 이 성경을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책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또 아예 성경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성경도 모르고 읽지도 않고 더욱이 배우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녔어 교회를. 근데 성경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 또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이웃을 돕고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모르는 믿음은 가짜예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취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것뿐이에요.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인지 몰라요.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성경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입니다. 66권. 외우기 좋잖아요. 66. 근데 성경을 딱 펼치면은 창세기가 나와요. 구약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가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럼 이제 창세기를 딱 펼치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약이잖아요. 옛날의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의 약속. 그게 39권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에 주된 내용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 약속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이제 1장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읽어보면 처음 사람인 아담 하와가 범죄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타락합니다. 죽음이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와요. 인생이라는 게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계속 뭐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에요. 결론은. 그럼 신약은 몇 권이에요? 39, 27이에요. 신약 27권입니다. 그럼 신약도 약속이잖아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게 뭔 약속일까?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이 기록된 것이 신약이에요. 그럼 신약의 주제가 뭘 같아요? 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약속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이에요, 신약.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을 딱 펼칩니다.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복음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다음에 어떤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다음에는 누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는 요한복음이죠. 이 네 복음서를 합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는 네 가지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셨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네 가지 내용이 다 복음서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기록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딱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오시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이 태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이라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첫째 복음과 셋째 복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몸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을 예수님도 친히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복음서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나머지 두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시작을, 탄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럼 마가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 읽은 그 요한복음 1장도 나오지만 그걸 읽어보면 딱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딱 첫 구절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 그 내용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딱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이 뭐부터 나오죠?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읽은 여러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시작이 어떻게 나오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완전히 다르죠. 이제 이 구분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게 육신이 실제로 오신 걸 이제 강조해요. 그 다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만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이 네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 그러잖아요.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탄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기 예수예요. 말구유에서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성탄절날 우리가 항상 뭐예요?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우리 인간처럼 육신으로 오신 분이구나. 어떤 우리와 같은 동일한 어떤 사람으로서 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잘못된 이제 그 성경 해석이나 신학자들이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단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거예요. 비슷한 말 같은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우리처럼 오셨는데 우리하고는 좀 특별하다는 거죠.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구세주로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만 강조할 때 이런 잘못된 복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육신적인 예수님만을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 위험성이 있는 게 이거예요. 아기 예수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뿐이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이제 신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맞아. 예수님은 육의 몸으로 왔지만 진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가짜. 진짜는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영적인 것만 또 강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도 뭐예요? 그 예수님은 고통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고통을 받아? 죽은 척 하신 거야. 그도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여러분 가짜라면 보여주는 형식적인 거라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짤막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평생을 전하고 설명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요점만 딱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오늘 이 읽은 1장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로고스라는 그 어원의 그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여러 가지로. 그럼 왜 요한 사도는 그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쓰지 않고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썼을까?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시대나 요한의 시대는 그 지역이 헬라 사상을 가진 지역이었어요. 헬라 문화가 무르익을 때예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에서는 말씀이라는 것을 로고스로 이렇게 이미 사용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나라 말로는 그걸 이제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에요. 근데 한자 성경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도라고 번역하니 도. 우리나라 사람 뭐 닦는다 그래요?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로고스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이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어떤 사상과 철학이 이 안에 숨어 있는 단어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 그 헬라의 그 문화가 한참 이제 전성기를 이룰 때이기 때문에 이 요한 사도는 또 굉장히 그 영적으로 깊은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했을 때 로고스라는 말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철학자 중에 동양 철학자가 있잖아요. 도올이라는 분이 요한복음을 강의를 했어요. 그분이 신학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의 강의를 몇 번 들었어요. 한참 이제 전성기 때 그분. 근데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로고스에 대한 걸 이제 그 해석을 한 거 제가 들은 거예요. 그분은 부모님이 뭐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입니다. 그 집안에서 자란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도 믿고. 근데 이 로고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 하면은 자연의 원리로 해석한 거예요. 제가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철학적인 용어가 복잡하니까. 이 우주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있다니, 원리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동양 사상가니까, 여러분 알죠? 그런 어떤 걸 빗대가지고 도로, 우리 그 동양의 도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 우주를 이끌어가고 자연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미 자연 안에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로고스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분에게는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단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한 구절을 예를 들어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 누가가 기록했다고 봅니다. 대개 히브리서.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점 설명을 할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이신 실제 내용, 주인공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잊고 욕을 얻어먹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잘해요? 입만 살았더니 말만 잘해, 말만. 말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죠. 말로서는. 근데 실제 열어보니까 말뿐이야. 우리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은 진짜로 드러날 때는 언제 드러나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약속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구약의 기록만 된 게 아니고 그분이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시다. 언제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신. 그래서 이브리서 이어서 2절 읽어보면은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좀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죠? 말씀으로 이러시되 다 세상이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때 예수님도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인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로고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창조하셨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생명이시라고 말씀해요. 그게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제가 로고스로 말씀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른 복음서도 나오지만 가장 많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주셨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먹는 거 좋잖아요. 군산에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음식 좋아한다 그러면 영덕 게 먹으러도 가고 목포까지 내려가고 막. 근데 여러분 이제 내일도 여러분 맛집 찾아갈 수 있어요. 가서 막 실컷 먹었어요. 그 맛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한때 또 목마른 거예요. 저는 우리 남자들, 요새 여자분들도 그러시더만요. 사람들 만나면 대개 만나면 뭐 마셔요?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는데 마시면 이 내용이 달라요. 술을 마시죠, 술을. 술 왜 마신다고 생각해요? 술 왜 마셔요? 우리 성도들은 전혀 술하고 상관없이 사시니까 잘 모르죠. 맛있으니까 마시잖아요. 맛만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술에 술을 또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 취하는 거죠. 요 앞에 조금만 나가면 술집 이름이 멋있어요. 부어라 마셔라. 이 술집 그 간판 이름이에요. 여기도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막 취하죠. 막 떡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죠. 그 잊어버리고. 어떤 분들도 너무 살기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녁에 막 딱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헤매다가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부어라 마시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 피워요? 담배 피우잖아요. 담배깍을 그 교회에도 이게 주차장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개방을 하니까 주차해놓고 담배를 피우면 꽁초도 던져버리고 담배깍도 다 피우면 던져버리고 가요. 곽을 봤더니 무서운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담배 피워가지고 다 죽은 사람들의 이 사진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피우잖아요. 왜 피워요?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죠. 그 담배가 진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느냐는 거예요. 다 쏟는 거예요. 다 쏟는 거예요. 우리의 그 빈 마음을,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를, 문제를 일시적으로는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도 못 가요. 그리고 후회해요 또.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게 하는 목적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구원자인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으로. 또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과 빛은 같죠. 여기 오늘 말씀은 생명이 빛이고 빛이 생명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물질 세계를 만듭니다.
그 빛은 우리가 말하는 태양빛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빛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면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빛을 비추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습니다. 빛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곧 빛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고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고가 났어요. 딱 이번에도 제천에 29명이 목욕탕에서 갇혀서 질식해서 죽었잖아요. 어제도 이제 손님 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예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안 됐다. 누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문이 안 열린다. 막 그러면서 거기서 끊쳐서 죽다.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2층에서 20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뭐냐? 문만 열렸으면. 근데 이게 자동문이라 정전이 돼버리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이제 유리창을 깨서 나오는데 유리창이 뭐 두꺼우니까 그게 쉽게 깨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깨어졌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통로를 찾지 못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통로만 찾았으면 그냥 뭐 진짜 1, 2, 3초면 뛰어나버리죠. 통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정전이 돼버렸으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아마 빛이 있고 전기가 통했다면, 예를 들어서 빛이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살아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또 빛이 왔어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은요, 거기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예수님 탄생하기 6개월 전에 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마리아에게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믿으라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배가 불러진.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 역할이 뭐냐?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는 자로서 내 사명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가장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뭘 것 같아요? 내가 신앙 생활을 잘한다. 내 믿음이 좋다. 내 진짜 거듭나고 내 성숙한 신앙이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점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압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영웅입니다. 그 당시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서 2장에 보면은 요한의 이제 제자들도 나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이제 세례도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가 딱 한 말이 이거예요. 나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하죠.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뭘까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은, 내 사명은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에 헤매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데 내가 도움 주는 역할. 이게 가장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자, 여기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닌 분도 계시고 직분을 가진 분도 있어요. 왜 사냐 이거죠. 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왜 열심히 돈 벌려고 하냐 말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말아요. 오늘 많은 사람이 남 비판하기는 좋아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죠. 내가. 왜 여러분 쓸모없는 시간을 허비해요? 왜 다른 사람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를, 내 비전을 여기 두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좀 자기 이름 좀 내세우고, 뭔가 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좀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좀 우쭐거리고, 그러기 위해서 산다. 그건 다 어둠에 사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럼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시간 좀 지나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사를 보세요. 지금의 현재 정치사를 보세요. 대통령도 감옥 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형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어둠에 헤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실제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들의 점수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지나 보십시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무너질까? 100% 무너집니다. 100% 무너집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9절부터 보니까 이 참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백성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빛이 왔으면 어둠이 밝아져야 맞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늦잠 잔 기억나죠? 대낮 한 12시간에 잤어요. 자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태양이 떴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죠. 잠이 취해버렸으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 낮인지 밤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빛이 임했는데 왜 어둠이 깨닫지 못했나? 바로 봐야 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린,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대낮에 다니면서도 소경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죠. 그럼 영적인 잠에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지도 모르죠? 옷도 막 홀랑 보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수치스러운 거 몰라요. 영적 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 비쳐도 모릅니다. 어둠에서 헤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취해가지고 그게 좋은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취해 살면요, 어둠에 헤매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교회를 왔어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에 헤매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래요. 이 죽음의 잔에서 깨어나기를 바래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특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구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과 마지막 18절 말씀은 마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야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 계세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자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말씀,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